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리를 따라 노를 젓지 않으면 세상 급류에 쓸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진리를 따라 노를 젓지 않으면 세상 급류에 쓸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그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거처를 두고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이제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 2차 전도 여정에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들이 10가지가 넘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도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라는 게 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런 성도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수준이 정말 완전히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와 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 그 이후, 은혜로 받은 구원 그 이후 반드시 따라오는 바른 영적인 성장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계명을 바르게 배워서 그런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서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지금 초대교회 속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 비록 실패와 실수로 인한 그런 일들이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직접 읽으면서 묵상을 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에 대한 이 바울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벌어지는, 우리 교회 속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길,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모든 이 답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핵심을 한 구절로 말한다면 저는 바로 이제 여기 1장 10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생긴 파벌의 문제에 대한 답변에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는 단지 어떤 파벌 문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각 문제들이 대부분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함으로 분쟁이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바울의 마음이 담긴 답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한 교회로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분쟁 좀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약속한 같은 방법으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함께 부르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이 큰 어떤 해답을 우리가 참 염두에 두고 이제 여러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이 답변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였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는 그런 파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말하느라고 12, 13, 14장 3장에 걸쳐 말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파벌에 대한 문제는 거의 4장에 걸쳐서 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먼저 다루고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이 교회에서의 이런 분열은 복음의 문을 막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흐트리는 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결국 사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누수 현상이 생기죠.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성도들, 생명을 낳는 생명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산 이 한 생명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목사나 리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말씀을 주도적으로 만나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이 교인들 스스로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열이 생기면 그런 모든 성장 교육이 중단되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서로 좀 심하게 감정 싸움을 하면 사실 아기들을 잘 돌보지 않거나 좀 또 애를 좀 거칠게 다루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하고 같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틀리지도 않은,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가치들,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 뭐 아볼로의 핵심, 베드로의 핵심 등,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 서로 중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를 고집하고 싸우게 되면 결국 성장해야 되는 그 훈련 모든 과정에서 멈춰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3장 6절에서 8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장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자녀답게 되도록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각 사역자마다 다른 능력, 다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도울 것인데 그렇게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 바르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방법, 이 교회의 방법에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은 성도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보냄을 받은 우리가 존재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셨던 그 교회를 통한 그 사명과 그 방법과 그들이 이루어가는 가치에 기꺼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 약속된 것들을 지켜가는 일에 함께 순종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 이게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변명과 핑계가 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변명과 핑계가 진짜 자기의 어떤 그 온전한 것이라고 착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굳은 마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굳거나 마음에 가시밭과 돌짝밭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간에 오해해서 듣게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다가오면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미루면서 지키지 않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같은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예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방해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관심을 두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있는데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해자도 문제지만 방관자도 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뒷짐지고 자기 일에 바쁜 이런 삶 또한 공동체에 힘을 빼는 거고 더 나아가 분열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에 힘을 내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성적인 문제들이었었죠.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지는 그런 폐륜화가 있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죄악들은 쉬쉬하면서 방치하지 말고 엄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비록 육신은 멸망케 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교회에서 죄를 고집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건의 근거로 볼 때 실제로 죽음에 이를 만큼 엄청난 성령의 징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록은 없었어도 아마도 사회적인 고립에 빠졌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으로 분명한 이 회개에 그런 이르는 후회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결국 쫓아내라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 정말 그 즉시 징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주일 예배 때 우리는 장례차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되게 무지한 걸 봅니다. 그래서 죄를 고집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징계를 받아 쫓겨날 때 비록 가혹해 보이긴 해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은 거지. 그런 죄를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덮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오늘날 동성애 이거와 같이 그 분명한 죄악, 마치 이 죄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이 깨버리는 일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에 이르게 해서 그 죄를 버리고 혹시나 그 육신은 혹시 멸망케 돼도 영혼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적인 이 범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성도의 몸은 음행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이 비싼 대가를 주고 산 것으로 성령의 거룩한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적인 범죄에 빠져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 우상숭배, 술주정꾼, 모독적인 하는 이 말을 입에 담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죄를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놓지 않고 욕정대로 가는 그런 이들과 아예 상종치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세상은 워낙 그런 세상이지. 다 이런 세상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과 상정하지 않고 살려면 지구 밖에서 살거나 천국 가야 될 판이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곳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뭐 심판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런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나서서 확실히 말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하면 처벌하고 또 바른 길로 오지 않고 고집할 때는 교회 밖으로 이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서라도 이 죄의 감염을 끊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세상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음란한 죄악이 뭐다. 가나안의 죄악, 이집트의 죄악 하나하나 다 끄집어서 말하면서 너희는 이집트처럼 이렇게 살지도 말고 가나안처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으로 확실하게 그걸 알려주시고 명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성적인 죄를 금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어찌됐든 교회 안의 상황이 어찌됐든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로 형편없는 상태 그대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이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죠.
교회의 실상을 아는 우리들 같은 경우, 다시 말해 형편없는 이런 이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 그대로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그냥 인간들이 밖에서 상상하는 그런 날개 달린 천사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너무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았기에 여전히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잘 실상을 모르면 상처받기 딱 좋은 것이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땅에 임해 있는. 그러나 세상은 천국을 자기들 상상대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함 속에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보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 천국 교회를 보고 판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말씀대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게 교회인 걸 알 수 있죠. 비록 형편없는 실력이지만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변해갈 수 있고 변해가는 곳, 성숙해 가는 곳.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악당들이 은혜를 구원받아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초대받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명 음란한 죄악들이 고개를 들 수 있을 거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담지 않고 과감히 잘라내므로 이제 막 교회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를 과감하게 싹 다 버리고 담대히 이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악당들, 죄인들이라도 들어와야 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태도와 옛사람의 습관들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용납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깎고 다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든 절도범이든 사기꾼이든 살인자든 그 누구든 교회로 와야죠. 그러나 그런 죄악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번제단 앞에 다 태워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받은 새로운 새 사람답게 거듭나야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오직 유일의 삶의 유일한 법도요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나이가 어려도 너무도 쉽게 음란한 것에 접하게 되는 문화 속에서 예수 믿노라 하는 믿음의 청년들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죄악에 대해 절대 흉내내지 말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이 단호한 결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붙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회개하라.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처음 선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기초가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 과거로부터 살아오던 모든 죄의 모양과 태도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아직 그 진리를 잘 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듣고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달콤해요. 본능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이 가동되면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막 핑계와 변명을 막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된 성전에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고 그 진리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부도덕한 생활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자 남자를 탐하는 자,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자,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주정꾼, 남 비방하는 자, 강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이 시대 속에서 죄된 것을 우리가 좀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세상의 욕정으로 가득 찬 이런 문화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을 고집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분열된 마음들이 처음 시작은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고 보다 크게 주님이 주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에 보냄을 받은 한몸된 지체요 섬기는 우리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논리와 자기 느낌에 충실한 사람이 돼서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고 함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며 파당을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논리가 옳다고 하는 이 오류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옳다 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좀 깊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셀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자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셀끼리 어떤 그런 파당을 이루는 그런 건 아닌지 우리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자기의 생각을 공손히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이들의 피드백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들어서 우리가 함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나누임이 아닌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서 세상과 타협할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참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힘차게 노를 지어 나가지 않으면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결단을 해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음란하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밝은 빛을 바라면서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 자녀의 살 길이요 가치임에도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깊은 뿌리에 닿은 욕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가감하고 변조시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본능을 따라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생명을 다시 죽음의 길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진리를 따라 힘써 노를 저으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노를 저어 항해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